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은 맥추 감사절입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보리를 거두고 나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에 3대 절기가 나옵니다.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맥추절은 유월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유월절 후 7주 지난 50일째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다른 말로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또한 첫 수확을 드리는 절기여서 다른 말로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첫 수확, 즉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감사절은 은혜 갚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절기입니다. 감사 찬송을 하면서 은혜를 갚습니다. 감사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보답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려 감사의 계명에 순종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 감사를 통하여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 굳건해집니다. 따라서 감사는 믿음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감사는 믿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며 감사하는 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 갚는 것도 믿음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본문에서 바울과 디모데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명령합니다. 다름 아니라 감사를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한 몸 됐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한 몸 되어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계속 감사를 명령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무엇을 하든지 입에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리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시는 시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한 찬송가, 성가, 복음성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래를 잘해야만 꼭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노래를 신통치 않게 불러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입으로 찬양하면 좋지만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힘만으로는 감사하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바이블에서는 be thankful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교인들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했을까요? 감사는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누가복음 17장에서 확인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들리셨습니다. 그곳에서 한 촌으로 들어가실 때 문둥병자, 즉 나병 환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들이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 말을 듣고 그들이 제사장들을 만나러 갑니다. 가는 도중에 그들은 병이 없어지고 그들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경험합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 몸이 나은 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합니다.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병고침을 받고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한 사람 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오는 자가 없단 말이냐?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서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도움으로 병고침 받은 나병 환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해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감사하다라는 말 가운데서도 아주 기쁨으로 감사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환희에 차서 감사하며 감격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칭찬하십니다. 너의 감사의 태도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나병 환자의 감사는 믿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한 것은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고 그에게 경배한 것입니다. 그의 살해의 말, 즉 감사의 말은 단순히 윗사람에 대한 예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선언하십니다. 내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육체의 구원, 육체적 치유입니다. 그들이 심각한 위험과 질병으로부터 치유받았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자신이 직접 치유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종교적 수고를 덜었습니다. 더 이상 성전의 제사장에게 따로 가서 몸을 보여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선언하신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그의 영혼도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 사마리아인이 예수께 돌아와 예수께 경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은 메시아다라고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감사는 육신을 잘되게 하는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영혼을 형통케 하는 감사였습니다. 즉 그의 감사는 그의 육신도 구하고 영혼도 구했습니다. 그의 감사는 축복받을 만한 행동이었습니다. 큰 기쁨의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이 있는 감사였습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감사는 신앙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아는 믿음의 감사입니다. 배은망덕한 사람은 사실상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배은망덕한 행위는 결국 창조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셔서 살려주셨습니다. 제2의 제사장 국가로 삼으시고 사명도 주셨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교회가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국가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돕는 나라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난달에 6월 25일 한국동란 기념일이 지나갔습니다. 반복된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16개 나라를 총동원하셔서 이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북조선 중심으로 공산화되면 자연스럽게 교회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북조선 중심의 공산화는 교회를 한 개도 남기지 않게 됩니다. 교회의 씨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수많은 젊은이의 피의 희생을 허락하셨습니다.
16개 나라가 도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나라입니다. 나라 자체는 아니지만 터키의 쿠르드족도 참전했습니다. 실제 나라인 멕시코도 도왔지만 공식 기록에서 멕시코는 빠졌습니다. лек시코는 1950년 6월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식량과 의료품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유엔의 깃발 아래 참전한 16개국에는 공식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멕시코인과 멕시코계 미국인이 미군 소속으로 참전했습니다. 미군 참전 용사 180여만 명 중 10% 정도인 18만 명이 히스패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 10만 명 이상이 멕시코 참전 용사였습니다. 미군 중에 멕시코만으로 구성된 부대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라틴계 미군이 3,700여 명입니다. 그러나 미국 깃발 아래 싸운 멕시코인들의 희생은 역사 속에 묻혔습니다. 현재 멕시코 한 외교부 직원의 아버지 로베르토 시에라 바르보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도 6.25 전쟁 참전 용사였습니다. 그는 전쟁 중 겪었던 고통을 가족에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끔 혹독했던 전장을 떠올리며 눈물 짓곤 했습니다. 그는 전쟁 후유증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았습니다. 그는 갑자기 트럭이 지나가든지 어디선가 큰 소리가 나면 멈추어 버립니다. 얼어붙어 버립니다. 그리고 몇 분 동안 귀를 막곤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멕시코 주재 한국 대사관은 숨은 영웅 찾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을 찾기 위해 포스터를 게재하고 현지 일간지에 광고를 냈습니다. 한국의 보훈처는 실제 참전 용사 4명을 찾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평화의 사도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멕시코 정부도 한국 대사관과 협력해 생존 참전 용사들과 가족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에 기여한 공로를 재조명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잊힌 존재로 지냈던 노병들이 건 목도리가 있습니다. 그 목도리에는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그 목도리를 목에 걸며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70년 전 우리 형제와 친구들은 자유를 위해 싸웠다. 이렇게 기억해 주니 자랑스럽다. 그렇게 말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호세 비아레알 씨가 있습니다. 그는 참전 용사회가 출범한 후 일주일 만인 지난 5월 1일 향년 90세로 별세했습니다. 이제 6.25 전쟁은 멕시코에서 잊힌 전쟁이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용사들은 더 이상 역사 속에 버려진 존재가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도 감사를 알아야 되지만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감사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나라는 죄 짓는 나라입니다. 무지의 죄와 어리석음의 죄를 지은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감사를 모르는 민족은 폐륜적 민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 이 나라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사람들을 외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례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운 서해의 용사들을 외면하고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나라가 되었고 그에 상응한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반드시 나라가 다시 살기 위해서는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감사는 단순히 인간사의 도덕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아는 믿음입니다. 특별히 사람을 움직여 희생하게 하신, 피를 흘리게 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아는 믿음입니다. 한 가지 한국동단 이야기를 더 해드립니다. 6.25 전쟁에 프랑스군을 이끌고 참전한 랄프 몽클라르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롤랑 몽클라르 씨가 있습니다. 현재 71세인데요. 그는 지난 21일 프랑스 파리의 자택에서 말했습니다. 70년이 지났는데도 한국인들이 아버지를 기억해 주니 고마울 따름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당신이 몽클라르 장군 아들이냐? 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죠. 그러면 가슴속에서 뜨거운 감정이 느껴집니다. 몽클라르 장군은 제2차 세계대전 때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6.25가 벌어지기 직전 프랑스의 외인 부대를 이끈 중장이었습니다. 당시 프랑스 정부가 한국에 대대 규모로 파병을 결정합니다. 그러자 그는 참전을 위해 자청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4단계 낮은 중령 계급장을 단 것으로 유명합니다. 6.25가 발발했을 때 아들 몽클라르 씨는 생후 5개월이었습니다. 아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 2차 세계대전에 모두 참전한 아버지는 나치와 맞서 싸운 것을 계기로 공산주의 세력을 악으로 보고 박멸해야 한다는 의지가 누구보다 강했어요. 어머니가 갓 태어난 나를 두고 전쟁터에 가지 말라며 반대했지만 아버지의 뜻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자유를 지키려 계급까지 낮춘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1951년 2월 경기도 양평에서 지평리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때 몽클라르 장군은 그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중공군에 맞서 유엔군이 이긴 첫 번째 전투였습니다. 그 전투가 중요한 이유는 그 전투는 38선을 회복하게 된 계기였다는 것입니다. 몽클라르 씨는 말합니다. 올해 지평리 전투 70주년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 그럴 때마다 아버지가 그립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인들을 좋아했어요. 제가 어릴 적 아버지는 한국의 경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람들이 얼마나 성실하고 예의 바른지 여러 번 말씀하셨죠. 겨울이 혹독하게 추워 총을 쏘기 쉽지 않을 정도로 손가락이 얼어붙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아버지는 1차 대전부터 6.25까지 부상을 28번 입었습니다.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니 죽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말을 이해하기까지 시간이 제법 걸렸습니다. 한국에서 전쟁 중이던 1950년 12월 23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보낸 편지를 보여줍니다. 당시 생후 11개월짜리 아들이 후일 글을 깨친 후 읽어보라며 미리 쓴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언젠가 너는 내가 한국으로 떠나야 했던 이유를 물을 것이다. 너와 같은 어린 한국의 아이들이 길에서, 물속에서, 진흙 속에서, 눈 속에서 헤매지 않도록 하려고 아버지는 여기 왔단다. 그가 중학생일 때 몽클라르 장군은 별세했습니다. 아들 몽클라르 씨는 21살 늦둥이 대학생 아들을 뒀습니다. 즉 몽클라르 장군의 손자이죠. 그가 장교가 되기로 정했다고 합니다. 몽클라르 장군의 아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할아버지의 뒤를 잇겠다고 결심한 나의 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6.25 전쟁 때 가난하던 한국이 지금은 손꼽히는 부자 나라가 됐습니다. 몽클라르 장군의 아들로서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설교자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작 대한민국 국민 중에 이방인 몽클라르보다 한국 땅과 한국의 자유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과연 이 땅에 한국의 후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피 흘릴 각오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과연 없다면 피 흘린 자들에게 감사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후손에게 자유를 물려준 선조에게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단순히 나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감사하지 않으면 믿음도 떨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의에 대한 배반입니다. 특히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은 불신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처럼 믿지 않는 자의 특징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 광야로 들어가 고난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불뱀은 오늘날 마귀를 상징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시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결국 감사하지 않는 자는
마귀를 초청하여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믿음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승리를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유다와 여호사밧 왕은 적국의 침공으로 나라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탄식하지 않고 성가대를 조직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50편은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자연스럽게 복이 따라옵니다. 감사는 믿음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03편은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리라. 은택을 잊지 않으면 죄가 사해진다. 병이 고쳐진다. 생명이 파멸해서 속량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가져오는 힘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며 행복한 그리스도인, 사명 있는 그리스도인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